주신 말씀을 같이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넣으니라.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그 한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조금 볼륨을 낮춰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신다고 했습니까?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경건치 않음, 그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불의, 그 불의로 말미암아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모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은 복음이라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복음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말은 모든 인류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는 3장 2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장 23절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 자, 이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3장 10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된 존재인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를 하고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그것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우리 내면에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신지식, 또 종교심이라고 칭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과학 기술이 전혀 전해지지 아니하는 저 아마존의 미개인들,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라 하더라도 그 부족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이든지 그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신지식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문화, 과학, 어술이 발달된 일본, 그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종류는 800만 종류라고 합니다. 우상의 나라라 할 수 있겠죠. 자,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든 저 미개한 원센이든 누구든지 인간이라면은 그 마음속에 신지식, 종교심을 주었기 때문에, 종교의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마음을 주신 것. 이 본문을 유명한 존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찾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셨다 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해주실 것, 죄에 대해서는 수치감을 느끼도록,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 천벌을, 벌을 받는 그러한 두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섬겼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조물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우리 영국 밤하늘에 별들이 더 반짝이는데요, 이 은하계에 있는 별들 중에 조금이라도 빨리 늦게 아니면 좀 각도가 비틀려져서 돌아간다면 이 우주 만물이 다 부딪혀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돌아가고 또 자연의 이 오묘함, 우리 신체의 그 오묘함, 동물들의 그 먹이 사슬들,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작품에는 작가가 있듯이 이 우주 만물의 조물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두시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인간의 신체의 그 조화로움, 동물들의, 식물들의 그 신비로움,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의 신체의 오묘함과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조물주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기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진몬도 공원에 그 나무가 많은 숲길을 걸어가다가 삼성 모바일폰 하나 주셨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몇백 년 동안 그 바위에 있는 철들이 쑥쑥 빠져나와서 그래서 그 모양이 형성되고 그 가운데에 톱니바퀴 같은 것들이 생겨서 그래서 돌아가고 그리고 모래 속에 있는 그 것들이 녹아져서 유래가 돼서 그 앞에 붙어서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삼성에서 만들어서 누가 사람이 갖고 가다가 떨어뜨렸다. 그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모바일폰보다도 더 조화롭고 더 복잡한 이 자연, 우리 신체,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조물주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신지식과 양심을 통하여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인간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다윈의 진화론, 우연 이런 것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인본주의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러나 잠언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0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어떤 핑계,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현재 구원받지 않던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일반은혜, 보편은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태양의 혜택을, 공기의 혜택을, 이 자연의 혜택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자연의 계시, 일반 은총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된 광신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은 몸이 아프면은 왜 병원에 가고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나아야 되지. 병원 가고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의사의 지혜와 약의 발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건축할 때에 이 종탑에 피레침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 왜 피레침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실 텐데 믿음이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못에 금속이 붙어 있으면 벼락을 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레침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과 일상적인 일을 너무 분별하여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플라톤의 철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장로교의 주된 교리 신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만이 거룩한 일을 합니까? 가정에서 열심히 자녀를 돌보고 가사 일을 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할 때에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다면은 그 일은 거룩한 일.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면 악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랍니다.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이고 하와이 열방대학의 총장으로 역임에 있었던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의 가문이 6대째 목사 집안입니다. 제가 목사고 제 다음에 아들을 향하여서 2대째 목사 가문을 만들려고 했잖아. 목사 될래? 2대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로렌 커닝햄의 아들 데이비드 커닝햄 7대째 목사를 세우기 위하여서 기대를 했는데 완전히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 그리고 초창기 헐리우드 그 영화 산업에 이렇게 인력을 모집하여서 신학교에 광고를 보내면은, 그 당시 신학교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학생들을 지옥에 보내면 보냈지 헐리우드에 안 보낸다 말할 정도로 성적으로, 마약으로, 부패와 타락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오랜 커닝햄의 목사님의 아들 데이비드가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영화 감독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화 감독이 된 후에 아버지는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은 온 세계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이들 데이비드 커닝햄이 감독으로 만든 그 대표적인 영화 To End All World, To End All World.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에게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엄청난 학대를 받는 4명의 연합군이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작품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BBC를 통하여서 많은 매체들이 진정한 전쟁의 영화다, 용서가 승리한 매우 강력한 영화다, 평가가 얼마나 좋은 평가가 나는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프리로 다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헐리우드에는요 하와이 열방대학 출신인 그 스태프들이 150명이 그 할리우드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일하고 있다면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그 음란과 마약과 부패와 타락했던 그 할리우드에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은총, 일반은총, 이것이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멋지게 사용되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시만으로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는지 2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이 자연 계시의 한계성, 이것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의 역할이 뭡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서 특별 계시로 나아가도록 하는 안내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이런 가르침이 없어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에게 주어진 일반 계시,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통하여서, 비록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서, 그래서 구원의 자리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도 감사치 않더라. 그럼 죄인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사는 존재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 비치도 비가 오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한 교회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제공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감사하라! 성경에 나오는 감사는 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감사. 우리 인류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BC, AD 역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BC의 삶, AD의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BC의 삶의 대표적인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모든 일 잘 되면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고 자기에게 준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AD,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립니다.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그 하나 떠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하든 영화 감독이 되든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든 회사에 일을 하든 열심히 공부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든 좋은 직장을 구하든 결혼하는 것까지 일상적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큰 감사가 뭡니까? 가장 큰 감사.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지난주와 이번주 살펴본 내용을 보면 모두 진노의 자녀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못해 의는 없나니 하나도 다 죄에 치우쳐져 영원히 지옥 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왜는 내 왼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은혜, 그 사랑. 지금 영국이 여왕 저기 70년 때문에 오늘 동네마다 다 지금 교통을 제한해서 파티를 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그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 그 은혜, Amazing Grace.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풍성한 물질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몸의 질병에 의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는데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나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 나쁜 버릇들 이런 것들 깨뜨려버리고 더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셀량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아무리 채워준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만드시고자 고난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만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사람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고의적으로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진노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들은 어떤 변명이든 어떤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 계시로 알만한 것을 안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불신자의 삶과 같습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전히 돈이, 명예가, 자식이, 쾌락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불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자연의 계시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 모든 죄를 용서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뚜렷한 구별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시면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귀신이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흥분이 되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성교 보고를 막 할 때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음 들어보십시오.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 어떤 소유, 어떤 사역의 성과, 어떤 내 소원의 이루어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낭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히 진노를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오늘 주일 복된 주일 예배자로 삼아주세요. 우리 모국으로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데 이 복의 가치를 몰라서 이 은혜를 몰라서 이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 조금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며 좌절하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더 쉬운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빼앗기지 마시고 주눅되지 마시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레인저파크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는 304장입니다.